한국 테라와다 비쿠니 부산 삼보디 선언 상류단 니까야 읽어주는 삐아 바니니 스님 여러분들과 인사 나눕니다. 제가 오늘은 갑자기 마음이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선울에 있는 좀 살림살이를 위치를 좀 변경을 해보았답니다. 그래서 이 방에서 약간 뭐다 돌아가는 소리가 저는 지금 들리거든요. 근데 이 지금 뭐다 돌아가는 소리가 여기 녹음하는데 같이 분명히 깔릴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방송을 들으시는데 방해가 되려는지 모르겠어요. 좀 방해가 되시더라도 여러분들의 넓은 아량을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읽을 내용은요. 상류따 니까야 제4주제 마라 상류따 제2장 두 번째 품에 상류따 니까야 사예 16번부터 상류따 니까야 사예 20번까지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상류따 니까야 사예 16번 빠따 숫따 바루경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무렵 세존께서는 비구들에게 추착의 대상이 되는 5가지 무더기들, 오치온이 되는 겁니다. 물질, 느낌, 인식, 심리 현상, 아르마리입니다. 5가지 무더기들에 대한 법을 설하시어 격려하고 분발하게 하고 기쁘게 하셨다. 그리고 비구들은 그것을 깊이 새기고 마음에 잡돌이하고 온 마음을 다하여 몰두하여 귀를 기울이고 듣고 있었다. 그때 마라빠삐만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저 사문고따마는 비구들에게 추착의 대상이 되는 5가지 무더기들 오치온에 대한 법을 설하여 격려하고 분발하게 하고 기쁘게 한다. 그리고 비구들은 그것을 깊이 새기고 마음에 잡돌이하고 온 마음을 다하여 몰두하여 귀를 기울이고 듣고 있다. 그러니 나는 저 비구들의 눈을 멀게 하기 위해서 사문고따마에게 다가가야겠다. 그 무렵 많은 바루들이 노지에 놓여 있었다. 그때 마라빠삐마는 항소의 모습을 놔두어서 바루들의 곁으로 다가갔다. 그때 어떤 비구가 다른 비구에게 이렇게 말했다. 비구여, 저 항소가 바루를 부수려 합니다. 이렇게 말하자 세존께서는 그 비구에게 말씀하셨다. 비구여, 저것은 항소가 아니다. 저자는 마라빠삐만인데 그대들의 눈을 멀게 하기 위해서 온 것일 뿐이다. 세존께서는 이자는 마라빠삐만이로구나 라고 하시고 마라빠삐만에게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물질과 느낌과 인식과 아름아리와 형성된 것들, 이것은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로다. 이와 같이 거기 온에 대해서 탐욕이 빗발했네. 이처럼 탐욕이 빗발하고 안은하고 모든 족쇄에 넘어선 자를 모든 곳에서 찾아 헤매더라도 마라와 그의 군대는 발견하지 못하리. 자, 여기서 모든 곳에서 찾아 헤매더라도 라는 것은 존재와 모태와 태어날 곳과 아름아리에 머무는 곳과 중생의 거처라 불리는 모든 곳에서 찾더라도 라는 뜻이다. 발견하지 못한다는 것은 보지 못한다는 뜻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마라빠삐마는 세존께서는 나를 알아버리셨구나, 선석께서는 나를 알아버리셨구나 라고 하면서 괴로워하고 실망하여 거기서 바로 사라졌다. 다음은 상류따 니까의 사예 17번 짜빠싸야 타나숫다, 짜빠싸야 타나숫다, 6감각 접촉의 장소경입니다. 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는 외살리에서 큰 숲의 중각 강당에 머무셨다. 그 무렵 세존께서는 비구들에게 6가지 감각 접촉의 장소에 대한 법을 설하시어 격려하고 분발하게 하고 기쁘게 하셨다. 그리고 비구들은 그것을 깊이 새기고 마음에 잡돌이하고 온 마음을 다하여 몰두하여 귀를 기울이고 듣고 있었다. 그때 마라빠삐만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저 사문 곶다마는 비구들에게 6가지 감각 접촉의 장소에 대한 법을 설하여 격려하고 분발하게 하고 기쁘게 한다. 그리고 비구들은 그것을 깊이 새기고 마음에 잡돌이하고 온 마음을 다하여 몰두하여 귀를 기울이고 듣고 있다. 그러니 나는 저 비구들의 눈을 멀게 하기 위해 사문 곶다마에게 다가가야겠다. 그때 마라 빠삐마는 세존에게 다가갔다. 가서는 세존으로부터 멀지 않은 곳에서 두렵고 무서운 엄청난 갱음을 만들었는데 땅이 산산조각 나는 듯 하였다. 그때 어떤 비구가 다른 비구에게 이렇게 말했다. 비구여, 비구여, 아마 땅이 산산조각 나나 봅니다. 이렇게 말하자 세존께서는 그 비구에게 말씀하셨다. 비구여, 땅이 산산조각 나는 것이 아니다. 저자는 마라 빠삐만인데 그대들의 눈을 멀게 하기 위해서 온 것일 뿐이다. 그때 세존께서는 이 자는 마라 빠삐만이로구나 라고 아시고 마라 빠삐만에게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형색, 소리, 냄새, 맛, 감촉, 만호의 대상인 법이 되는 모든 것, 이러한 것은 세상의 무시무시한 미끼이니 참으로 세상은 여기에 혹해 있네. 마음 챙기는 깨달은 자의 제자는 이것을 멀리하여 건너가나니 마라의 영역을 철저하게 넘어서서, 여기서 마라의 영역은 죽음의 영역입니다. 마라의 영역을 철저하게 넘어서서 하늘의 태양처럼 아주 밝게 빛나도다. 그러자 마라 빠삐마는 세존께서는 나를 알아버리셨구나, 선석께서는 나를 알아버리셨구나 라고 하면서 괴로워하고 실망하여 거기서 바로 사라졌다. 자, 여기에서 마라의 영역이란 마라데야란 마라가 머무는 곳, 신이 3개 윤회를 말한다. 떼뿌, 막가, 왔다. 마라의 영역이란 용어보다 더 많이 나타나는 표현은 죽음의 영역이다. 이렇게 해서 주에서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상륙다니까야사의 18번 삔다, 숫다, 탁발, 음식경입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는 마가다에서 판짜살라의 바람은 마을에 머무셨다. 그 무렵 판짜살라의 바람은 마을에는 젊은이들이 보시품을 선사하는 축제가 열리고 있었다. 자, 여기에서 이 축제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젊은 여성들이 그들이 좋아하는 젊은 남성들에게 선물을 보내면 젊은 남성들은 선물을 보낸 젊은 여성들에게 장신구를 선물하는 행사인데, 장신구를 마련하지 못하면 꽃으로 만든 목걸이라도 보냈다고 한다. 그러니까 요즘에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때 세존께서는 아침에 온 맹무새를 가다듬고 바루와 가사를 수하시고 걸식을 위해서 판짜살라의 바람은 마을로 들어갔다. 그 무렵 판짜살라에 사는 바람과 장자들은 마라 빠삐만에게 붙들려 있었기 때문에 사문 곶다마가 탁발 음식을 얻지 못하게 하라 라고 선동을 하였다. 그래서 세존께서는 판짜살라의 바람은 마을로 들어가실 때 가지고 가셨던 씻은 바루를 그대로 가지고 나오셨다. 그때 마라 빠삐만이 세존께 다가갔다. 가서는 세존께 이렇게 여쭈었다. 사문이여, 탁발 음식을 얻으시었소? 빠삐만이여, 내가 탁발 음식을 얻지 못하도록 그대가 만들지 않았던가?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세존께서 두 번째로 판짜살라의 바람은 마을로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세존께서 탁발 음식을 얻도록 제가 만들겠습니다. 세존, 그대 말하는 열애를 모욕하여 악덕을 짓는구나. 빠삐만이여, 이처럼 생각하는가? 나의 사악함은 가부가 없으리라 라고. 그 무엇도 가지지 않았지만 그러기에 우리는 참으로 행복하게 사노라. 여기서 그 무엇이라는 것을 욕망, 낄레사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참으로 행복하게 사노라. 우리는 희열을 음식으로 살 것이니 마치 강음천의 신들이 그러하듯이.
그러자 마라빠삐마는 세종께서는 나를 알아버리셨구나, 선서께서는 나를 알아버리셨구나 라고 하면서 괴로워하고 실망하여 거기서 바로 사라졌다. 자, 여기서 마치 강음천의 신들처럼이란, 마치 강음천의 신들이 희열이 함께하는 선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희열을 먹고 사는 자들이라고 불리는 것 같이 우리도 그렇게 될 것이라는 말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마라빠삐만이 세종께 이렇게 한 번 더 가서 두 번째로 한 번 더 가서 이제 탁발을 하라고 하는 그 내용에 대한 주의 내용 이렇습니다. 주석서에 의하면 마라의 이 말은 거짓말이라고 한다. 오히려 세존으로 하여금 마을 사람들이 조롱거리가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한 말이라는 것이다. 즉 처음 방문해서 아무것도 얻지 못한 자가 빈 바루를 들고 다시 찾아오는 것을 보고 마을 사람들은 비웃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주석서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마지막 경이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자, 다음은 상류다니까야 사의 19번 카사카 숫다 농부경입니다. 사와띠 아나따 핀띠까 원림 극고도곤에서 그 무렵 세종께서는 비구들에게 열반에 관한 법을 설하시어 격려하고 분발하게 하고 기쁘게 하셨다. 그리고 비구들은 그것을 깊이 새기고 마음에 잡돌이하고 온 마음을 다하여 몰두하여 귀를 기울이고 듣고 있었다. 그때 마라빠삐만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저 사문 곧다마는 비구들에게 열반에 관한 법을 설하여 격려하고 분발하게 하고 기쁘게 한다. 그리고 비구들은 그것을 깊이 새기고 마음에 잡돌이하고 온 마음을 다하여 몰두하여 귀를 기울이고 듣고 있다. 그러니 나는 저 비구들의 눈을 멀게 하기 위해서 사문 곧다마에게 다가가야겠다. 그때 마라빠삐마는 농부의 모습을 하고 어깨에다 큰 쟁기를 메고 기다란 소무는 막대기를 잡고 머리칼을 헝클어뜨리고 대마로 만든 옷을 입고 발에는 진액을 잔뜩 묻히고 세존에게 다가갔다. 가서는 세종께 이렇게 여쭈었다. 사문이여, 황소들을 보았습니까? 빠삐만이여, 그대에게 어떤 것이 황소들인가? 사문이여, 눈은 나의 것이고 형색들도 나의 것이고 눈의 감각 접촉과 눈의 아름아려의 장소도 나의 것이라오. 사문이여, 그대가 도대체 어디로 가서 내게서 벗어난단 말이오. 사문이여, 귀는 나의 것이고 소리들도 나의 것이고 사문이여, 코는 나의 것이고 냄새들도 나의 것이고 사문이여, 혀는 나의 것이고 맛들도 나의 것이고 사문이여, 몸은 나의 것이고 감촉들도 나의 것이고 사문이여, 만호는 나의 것이고 만호의 대상인 법들도 나의 것이고 만호의 감각 접촉과 만호의 아름아려의 장소도 나의 것이라오. 사문이여, 그대는 도대체 어디로 가서 나로부터 벗어난단 말이오. 이것은 마라빠삐만의 이야기이죠. 자, 여기에 대한 주의 내용이 엄청 길게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조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의 감각 접촉과 눈의 아름아려의 장소는 짝구 쌈바사 윈야 아야 따낭을 옮긴 것입니다. 이제 요거 언어에 풀어놓은 것은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눈의 감각 접촉, 그러니까 짝구 쌈바사란 아름아리와 함께 일어나는 법들을 뜻한다. 눈의 아름아리의 장소란 눈의 문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말하나니 전량하는 아름아리 등, 그러니까 등을 뜻한다. 귀의 문 등에서도 이 방법 작용은 적용된다. 그리고 만호의 문, 만호 누아라에서는 이와 같다. 만호란 전량과 함께하는 바왕가의 마음, 그러니까 잠재의식을 말한다. 여기서 전향과 함께하는 바왕가의 마음이란 엄은 전량의 마음과 등무간령이 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우리가
아비담마에서 이제 아비담마 길라잡이에서 이제 요것을 잘 풀이해 놓고 있습니다. 그는 제4장 챕터 12야를 참조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법들이란 대상이 되는 법들이다. 만호의 감각 접촉이란 전양과 함께하는 방황가와 함께 일어난 감각 접촉이다. 마음의 아름아리의 장소란 속행의 마음과 등록의 마음이다. 자, 이러한 부분들의 내용들은 아비담마의 내용들을 조금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좀 이렇게 글로 읽어서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아니거든요. 자, 요런 부분들은 제가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런 이 어떤 글로 풀어놓은 것보다는 우리는 육근, 그러니까 눈, 귀, 코, 입, 몸, 이러한 6가지의 문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대상에서 시각적인 것, 청각적인 것, 후각적인 것, 맛, 그 다음에 이 감각들이 이 6가지의 문이 그런 대상을 딱 마주했을 때 또한 아르마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요것을 얘기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다음 세존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빠삐만이여, 눈은 그대의 것이고 형색들도 그대의 것이고 눈의 감각 접촉과 눈의 아름아리의 장소도 그대의 것이다. 빠삐만이여, 그러나 눈도 없고 형색들도 없고 눈의 감각 접촉과 눈의 아름아리의 장소도 없는 곳, 거기에는 그대가 머물 곳이 없다. 자, 여기서는 바로 이런 표현들로 세존께서는 열반을 말씀하시는 것이 분명하다. 말하는 이러한 열반의 경지에는 가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자, 다음 빠삐만이여, 귀는 그대의 것이고 소리들도 그대의 것이고 귀의 감각 접촉과 귀의 아름아리의 장소도 그대의 것이다. 빠삐만이여, 그러나 귀도 없고 소리들도 없고 귀의 감각 접촉과 귀의 아름아리의 장소도 없는 곳, 거기에는 그대가 머물 곳이 없다. 빠삐만이여, 코는 그대의 것이고 냄새들도 그대의 것이고 귀의 감각 접촉과 귀의 아름아리의 장소도 그대의 것이다. 빠삐만이여, 그러나 귀도 없고 소리들도 없고 귀의 감각 접촉과 귀의 아름아리의 장소도 없는 곳, 거기에는 그대가 머물 곳이 없다. 빠삐만이여, 혀는 그대의 것이고 맛들도 그대의 것이고 혀의 감각 접촉과 혀의 아름아리의 장소도 그대의 것이다. 빠삐만이여, 그러나 혀도 없고 맛들도 없고 혀의 감각 접촉과 혀의 아름아리의 장소도 없는 곳, 거기에는 그대가 머물 곳이 없다. 빠삐만이여, 몸은 그대의 것이고 감촉들도 그대의 것이고 몸의 감각 접촉과 몸의 아름아리의 장소도 그대의 것이다. 빠삐만이여, 그러나 몸도 없고 감촉들도 없고 몸의 감각 접촉과 몸의 아름아리의 장소도 없는 것, 거기에는 그대가 머물 곳이 없다. 빠삐만이여, 만호는 그대의 것이고 만호의 대상인 법들도 그대의 것이고 만호의 감각 접촉과 만호의 아름아리의 장소도 그대의 것이다. 빠삐만이여, 그러나 만호도 없고 만호의 대상인 법들도 없고 만호의 감각 접촉과 만호의 아름아리의 장소도 없는 곳, 거기에는 그대가 머물 곳이 없다. 말아. 이것은 나의 것이라 말해지는 것도 있고 나의 것이라 말하는 자들 또한 있도다. 사문이여, 만일 그대 마음이 여기에 존재한다면 그대는 내게서 벗어나지 못하리라. 세존, 그들이 말하는 나의 것은 나의 것이 아니요 나의 것이라 말하는 자들 가운데 나는 포함되지 않도다. 빠삐만이여, 그대는 이렇게 알아야 하나니 그대는 결코 나의 길을 보지 못할 것이로다. 그러자 마라 빠삐만은 세존께서는 나를 알아버리셨구나, 선석께서는 나를 알아버리셨구나 라고 하면서 괴로워하고 실망하여 거기서 바로 사라졌다. 네. 자, 다음은 상륙단 니까야 4의 20번 라자 숫다 통치경입니다. 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는 꼬살라에서 히말라야 산 기슭에서 숲속의 토굴에 머무셨다. 그때 세종께서 한적한 곳에 가서 홀로 앉아있는 중에 문득 이런 생각이 마음에 일어났다. 죽이지 않고 죽이도록 하지 않고 정복하지 않고 정복하도록 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고 슬프게 하지 않고 법답게 통치한다는 것이 참으로 가능한 것인가? 자, 여기에서 네, 다음 본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마라빠삐만이 마음으로 세존의 마음속 생각을 알고 세존께 다가갔다. 가서는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 죽이지 않고 죽이도록 하지 않고 정복하지 않고 정복하도록 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고 슬프게 하지 않고 법답게 통치를 하십시오. 선석께서 통치를 하십시오. 빠삐만이여, 그런데 그대는 무엇을 보았기에 나에게 세존이시여 세존께서 죽이지 않고 같은 내용 중략되었습니다. 법답게 통치를 하십시오. 선석께서 통치를 하십시오 라고 말하는가?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4가지 성취 수단을 개발하고 닦고 많이 공부짓고 수레로 삼고 기초로 삼고 확립하고 굳건히 하고 부지런히 닦았습니다. 그러므로 세존께서 원하시면 산의 왕 히말라야가 황금이 되길 결심만 하시어도 그 산은 바로 황금이 될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열에는 4가지 성취수단을 닦고 많이 공부짓고 수레로 삼고 기초로 삼고 확립하고 굳건히 하고 부지런히 닦았다. 열에는 원하기만 하면 일겁을 머물 수도 있고 겁이 다하도록 머물 수 있다고 나타난다. 물론 말하는 부처님이 바른 통치를 하시라고 하는 게 아니라 권력욕에 지배되어서 자신의 제어하에 들어오게 하려고 한 말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자, 다음은 세존의 말씀입니다. 세존, 황금산이 있어 온통 황금으로 만들어졌고 나아가 이것의 2배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한 사람에게도 충분하지 않나니 이렇게 알고서 바르게 살아야 하리. 괴로움과 괴로움의 원인을 본 사람, 그가 어찌 욕망으로 기운단 말인가? 이 세상에서 재성의 근거 소유물이 곧 결박임을 알아 그것을 없애기 위해 공부 지어야 하도다. 그러자 마라빠삐만은 세존께서는 나를 알아버리셨구나, 선석께서는 나를 알아버리셨구나 라고 하면서 괴로워하고 실망하여 거기서 바로 사라졌다. 여기서는 특별하게 주의 내용을 언급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서 상류따니까야 내용은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오늘의 상류따 읽기 내용은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들 노트북이나 스마트폰에서 줌 앱을 설치하신 다음에 여기 회의 아이디 622-108-7890을 입력 후 줌 온라인 윗바사나 수에 심표를 해야 하는 나, 마침표를 바라보는 나, 매주 금토일 밤 9시에 오픈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간에서는 1시간 윗바사나 메디테이션도 함께 여기 수행 도반들과 랜선에서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매주 금요일은 붓다누사띠, 토요일은 일상에서 여러분들이 수행을 하면서 일상에서 그 수행의 그 힘들이 일상에서 어떻게 알아차림되어지고 어떻게 일상에서 경험되고 있는지를 참석한 도반님들과 이렇게 매주 한 명씩 이렇게 발제자가 되어서 함께 그 이야기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일요일은 초기경전 안구따라니까야를 함께 독송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간에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관심 있는 분들, 그리고 윗바사나 수행을 조금 더 도반들과 함께 힘을 좀 키우고 싶으신 분들은 이 공간을 잘 활용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으로서 오늘 상륙단 이까야 읽어주는 삐아 바니니 스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두, 사두, 사두.